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역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만 하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부활에 있어야 될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다 해결하고 죄가 주는 사망을 이기신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하나의 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사망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보장이 부활신앙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후 승리이자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대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사망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냥 사는 건 아니죠. 그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죽은 사람만 다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새로운 삶을 얻지 못하고 왜 새 생명이 없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는 거죠. 십자가 없는 삶에는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 맨날 십자가만 지고 고통만 있고 새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무기력한 종이 호랑이 같은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사람이 안 바뀌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신앙이 절기를 지키는 부활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한번 뒤바뀌는, 자기도 원치 않은 이 생활을 한번 끊어지는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받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죠.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한 번의 예배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오늘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다녀도 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오늘 한 번의 예배로 자기 인생을 좀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의 하나의 표시가 부활입니다.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이 아까 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의 권세에 져가지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완고하고 자존심 강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아직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망 권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 아래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해.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아. 아무 변화도 없고 무기력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는 무기력한 신앙을 하면서 자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한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회복되는 좋은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두려워하지 않을 일이야 없을 수 없겠죠. 자녀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퇴직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뭐 직장의 어려운 사건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사망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 죽음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일어날지라도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요. 다 알지. 그거 알아요. 아는 게 무슨 그것이 권세가 되겠습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게 이 부활의 실제가 주어지겠어요?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이 부활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만 그런 부활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왜 십자가가 있습니까?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죠. 부활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억울하고 그거는 이 헛된 죽음이에요. 부활 때문에 죽는 것인데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죽을 수 있겠어요? 부활을 못 바라보는데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도 없는데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데 왜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죠. 그건 헛된 죽음입니다. 손해보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 십자가를 안 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활 때까지 나가질 못하고 맨날 십자가에 질까 말까 여기서 망설이다 맨날 그 아래서 울고 불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단계를 벗어나서 부활로 하늘의 땅의 문제에서 매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왜? 부활은 우리 신앙의 최후 승리입니다. 아직 부활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거기서 무슨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해도 아직 그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갈 때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최종 열매요, 최종 신앙의 승리의 표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신앙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작년 부활절 그 행사가 오늘 계속 이어지는 종교의 연속이 되지 않기를 파쇄합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의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죽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만이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아니할 뿐더러 부끄럽지도 아니할 뿐더러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가 에베소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이런 맹수 같은 이런 사악한 사람과 인간적으로 내가 살았다 그러면, 싸웠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죠.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늘 남과 싸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신앙을 하는지 자기 육신의 신앙을 하는지를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살려고 합니까? 내가 죽으려고 합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죽으려고 합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에 아직 죽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뭘 합니까? 남을 죽이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 역사함으로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고 말했죠. 이거는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내 죽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데, 내 한 사람의 가정에서 죽어보세요. 많은 죽은 가족들이 나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해보세요.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자기 그 사람 살려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죽고 직장이 죽고 사회가 죽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의 맹수와 같이 자기를 잔인하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이론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니에요. 왜 거기서 논리적으로 내가 이겨도 그 사람 안에 내가 사망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들 도와보면 알죠. 영혼들 도와서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면 논리적으로 막 싸워가지고 내가 옳다는 걸 합니다. 옳다는 거 이기면 뭐예요? 이겨도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해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떠납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진 것입니다. 그것이 한 영혼도 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내가 없어지는가?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체험을 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지 못합니까? 그 자기 알량한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고, 자기 오랜 묵은 그 스타일, 신앙 스타일, 삶의 스타일, 자기 그 높아진 이론 하나 긋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그것을 그냥 신주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자기 생명의 근거예요. 그래는 못 꺾지요. 못 꺾으니까 그 안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고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니까 남을 죽여요. 자기 이론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자기 이론을 어떻게 이제 설득하려고 하고 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면, 내 의를 꺾어버리면, 내 이론 스타일을 꺾어버리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 자기는 없어지는 줄 알아. 자기는 완전히 망가지는 줄 알아. 이러니 어떻게 십자가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내가 아주 망한다고 생각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죽는 것이죠. 내 자존심 이거 꺾어버리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지 못하는 것이죠. 그 죽지 못하는 결과가 뭡니까?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자기 완고한 이론밖에 안 남습니다. 무슨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변화가 있습니까?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늘 완고한 불평과 불만과 남을 정죄하고 시비하고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온갖 악한 것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못하는 사람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이 그 안에 역사해요. 그것이 남을 죽이는 역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그것이 바로 무슨 역할이겠어요? 우리는 부활 시에 있을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지금 현재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려며. 이게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썩을 것을 가지고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지 못하겠죠. 내가 썩을 것, 육신의 썩을 것으로 심으면은, 썩을 것을 내가 썩을 것에 대해서 죽으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썩을 것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42절에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왜 욕된 거, 더러운 거, 약한 거, 썩어질 것들, 내 혈기, 자존심, 내 시기에 엄난한 것들, 세상 영화들,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버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게임 하나 못 끊고, 오락 하나 못 끊고, 술 하나 못 끊고, 세상 영광 하나 못 끊고, 자기 높아진 자존심 하나 못 끊는 거, 왜 그걸 못 끊어요? 그거 하나 못 끊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부활의 새로운 것이 살아나지 못해요. 새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타나잖아요. 얼굴은 늘 굳어있고 늘 얼굴이 사납고 말은 늘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시비적이고. 왜 그렇습니까? 저걸 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지는 것이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죽어지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 뭐 죽어지는 게 없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변화가 있겠어요? 자존심 안 하면 팩 그냥 하고,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팩 그냥 반응하고, 그런 성질 가지고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받겠어요?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썩어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될 것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져야 새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죠. 십자가는 피하고 부활의 영광, 축복,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건강한 거, 자식 잘 되는 거, 부활만 바라니 맨날 헛것만 바라는 거예요. 헛상만 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 헛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떻게 돼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게 없는데 부활로 새로 살아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썩을 것에 대해서 심고 욕된 것에 대해서 버리고 또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원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일도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누구나 십자가에 죽는 것은 힘듭니다. 예수님도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활하실 것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시고 나서 무덤에서 사흘째 뭘로 살렸다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죽기 싫지요. 자기 옛사람 대해서 포기하기 싫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스타일 버리기가 힘들지요. 내 종교성 정말 스스로 끊기는 힘들지요. 힘드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돈 10,000원짜리 이거 좀 달라 그럴 때 안 주는 힘든 거 뭡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걸 주면은 100만 원을 준다는 걸 아는 아이는 줄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아이는 10,000원이 최고 중요해. 최고 커. 최고 가치가 있어. 왜? 그는 아직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 이 작은 이 세상에 속한 썩을 것, 육신의 것들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나도 정말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지긋지도 않고 변함없는 이 삶을 내가 종식하기를 원한다. 나도 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좀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한번 시험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죽는다 그랬어요? 부활절 때만, 고난 주가는 때만 1년에 한 번씩 죽는다 그랬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사실 날마다 죽는 것은 뭐 24시간 만에 한 번 죽는 건 아니죠.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24시간마다 한 번씩 죄의 생각이 들어와요?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 죽어도 되겠죠. 그러나 매 순간마다 악한 생각, 미운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판단한 생각, 시기하는 생각, 온갖 생각들이 죽어야 될 것이 매 순간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매 순간마다 들어오는 그 썩어질 죄에 대해서 매 순간 그것을 즐기려고 하지요. 지키려고 하지요. 문제의식 없이 그에 따라가지요. 죽는 것이 없는데 새 것이 있겠어요? 죽어지는 것이 없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기 속에 죽어져야 될 것이 죽어지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 있는 내가 혈기에 죽지 않으면 그 혈기가 딴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선은 자기가 고통스럽잖아요. 혈기 내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지요.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주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엄난한 생각들과 오락에 빠지고 세상 유에 빠지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문제, 그것에 죽어지지 못하면 누구에게 그것이 주어집니까? 자기 영혼에 치명적인 가시가 되고 치명적인 사망의 고통을 준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무슨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있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런 삶에서 어떤 능력이나 기쁨과 자유함이 있겠어요? 그 얼굴에 써여지는데, 그 말투에서 나오는데, 자기 안에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옛 사람은 다 사단의 성품입니다. 죄의 부스러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죽어질 때 성령으로 내 속에 새로운 성품,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과 모든 성령의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지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의를 죽이지 못한 사람은 늘 패배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늘 자의식에 빠지고 늘 죄의식에 빠지고 또 실패했네, 또 나는 죄에 졌네, 늘 패배적인 삶을 삽니다. 왜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것은 죄를 보호하고 죄를 옹호하는 삶이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죄를 키우는 삶입니다. 그러니 자기 속의 죄가 자기 인생을 날마다 패배의식과 고세에 빠지게 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없는 곳에는 새로운 변화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무기력하여서 아무것도 자기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실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없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신앙을 했으면 1년 동안 52주 예배를 드렸으면 1년 동안 52번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이 땅에 비처럼 내려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내가 신체 신앙이지, 말씀을 듣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열매가 없다, 속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 신앙을 그냥 종교 노래로 하면 안 됩니다. 세월 낭비하는 그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신앙하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가 작년보다 올해 뭐가 변화된지, 나의 고질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에 대해서 실제로 죽어지는 아픔을 가질 때 부활의 즐거운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